코로나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현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우리가 교회를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진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된 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힘들지만 얻게 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2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그 질문지를 좀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2년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견디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힘든데 강단에서 목사가 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로서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꽉 찬 그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하던 그런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하고 텅 빈 곳에서 설교하는데 교인들한테 교회 나오라 하는 이야기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빨리 나오세요. 왜냐하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다.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나 스스로 주장하는 아이덴티티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외부에서부터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소리들을 마음 아프게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외로운 섬에 우리들이 갇혀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됐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사회와 세상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부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도 우리들이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제 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중요하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비치고 교회 안에서 소금 되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다 소금이고 빛인데 거기서 짬만 내고 빛내려고 하니까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참 쉽게 빛이 되고 쉽게 소금이 될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짜지 않고 세상은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보게 된 것이 아니었나. 이거는 뭐 이제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게 실제 어려움을 당한 것과 아니면 진짜 속으로 문제가 있는 것,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건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뭐 전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선교, 해외 선교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인데 사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 건강성이 유지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건 뭐냐? 이거는 관계에 대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를 다닐 때 왜 교회를 다니는가? 설교가 좋아서? 요즘 세상엔 그거 별로 안 맞아요. 좋은 설교는 유튜브 가서 들으면 다 들어요. 뭐 좋은 프로그램, 성경 공부 이런 것도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유튜브 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 뭔가? 저는 그게 관계성에 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 교회들 간의 친밀한 공동체의 모습들. 근데 이것도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관계성이 좋은 교회들은 코로나에 어려움은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관계성이 깨어졌던 교회들은 코로나가 그걸 아주 급속도로 파괴하도록 진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이 교회 안에 중요하게 되었고, 오히려 못 모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친밀한 소그룹 이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리빌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교회에 소그룹이 몇 개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소그룹을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꾸 쉬운 걸 생각하니까. 근데 교회 그리고 목회 우리들의 사명은 자꾸 쉬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미디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데서 생각하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면 지금처럼 온라인이 많이 필요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가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정말 니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목사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만나교회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 교회는 미디어 시설도 잘 돼 있고 미디어 사역을 해. 그럼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것도 저희 이제 스튜디오인데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들죠? 그리고 기자재에 대한 것들을 물어요. 근데 사실 만나교회가 이 미디어 스튜디오를 한 것은 그런 기자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니드에 있어요. 그 미디어 교회의 시작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연관된 것도 아니고,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다 아파트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경비 선원분들이 2교대 하시거든요. 주일날 걸리면 못 나와요. 저희는 이제 앞에 있는 그 종합병원, 차병원하고도 긴밀하게 사역을 같이 하는데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 3교대를 하면 또 나올 수가 없어요. 환자들,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디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니드,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에게 큰 책임이 있죠. 필요가 보여도 어려운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 그 교회의 기능,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비신앙적인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호감을 가진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옛날 책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매력적인 교회. 그게 사실 매력이 없는 곳에서는요, 그 매력은 뭐냐면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길 가다가 나는 남자니까 어떤 여자의 눈길이 갈까요?
매력적인 여자예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의 눈길이 갈까요? 매력적인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눈길이 가는 뭔가 끌리는 매력 같은 게 있는 거죠. 나는 교회가 이걸 상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말이 없어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매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의 소리를 기울여? 아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의 열정은 충분하지만 늘 우리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게 매력적이 된다고 하는 말과 외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들이 조금 매력적인 교회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이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누는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틴 대제 그 시기에 그 유럽의 그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유럽이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황제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게르만족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일, 그걸 누구에게 시키냐면 굉장히 소수였던 크리스찬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확산되던 그 시기에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매력을 회복하는 것.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가 지금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었고, 교회가 굉장히 세속적으로 바뀌었고, 교회가 굉장히 정치화됐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의 순수한 본래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 중심적 교회. 제가 교회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 중심적이세요? 아니면 선교 중심적이세요? 교회 중심적인 것은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는 교인들을 위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룰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교인은 이걸 지켜야 돼. 왜냐하면 어떤 단체든 그 룰은 그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를 존속시켜주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룰이 생기고 교회마다 규정이 생기고 교단의 헌법이 생기고 이런 건 뭐냐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들인 거죠. 교회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중심적인 교회는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실도 우리들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담배를 피면 안 돼. 굉장히 교회 중심적 사고죠. 근데 선교 중심적인 사고는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토요 예배. 저희가 지금 이단이라는 소리를 꽤 들었어요. 토요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뭐 안식교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교회는 주의를 지키는 거야. 근데 사실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에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돼.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왼쪽 주머니에 넣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10,000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 가도 10,000원 그대로. 우리는 이게 자꾸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꼭 굳이 여기 안 있어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도 이쪽 주머니에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중심주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30여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 헌금이 얼마야?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끊임없는 제 속에서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좀 한두 개 줄였어요. 제가 교회 중심적이 아닌 좀 선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만 사람을 모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부정적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면 목회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역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그러나 좋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헌금을 해도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동일한 가치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중심적인 것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교회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선교 중심적인 사고로 바뀔 수 있다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가 교회 담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모티브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처음 제가 만나게 해서 목회를 할 때 저는 모으는 목회를 했어요. 그때 교회 빚도 많았고 당시에 내가 목사로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게 이 교회 건물이라는 한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됐어요. 뭐 교회를 뭐 이사 가서 따로 짓든지. 근데 분당에는 뭐 땅이 없어요, 전혀.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고민의 깊이, 고민의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죠. 제가 몸이 아픈 거. 내가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rethinking 하게 됐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죠. 근데 제가 아마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도 굉장히 성장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건 이게 매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릇이 이제 그만큼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더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몇 배 성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성장 중심적인 목회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내가 참 좋은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교회 성장적인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본질적인 예를 들어서 토요 예배를 만들고 토요 예배는 교인들 흩어지고 파송해서 주일날 흩어지고 그다음에 헌금도 다른 교회 가서 하고 마음껏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교인도 늘었고 헌금도 늘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죠.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헌금과 인원이 늘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왜 기분이 좋았냐면 제가 이건 교인들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땅에는 본질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말은 안 하고 그냥 생각만 있었을지라도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이제 조금 욕먹을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너희 교회가 본질적인 뭐 그런 교회냐?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런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용기 있게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본질적인 교회를 향해 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가보자. 저는 그게 한국 교회에 조금 희망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해에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제거봉 이제 묵상 해설집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목회 33년 하는 동안 작년이 뭐 제일 힘든 정말 이렇게 그걸 다 매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최고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사는구나. 근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그의 글을 그의 아내 B.D. 챔버스가 모아서 낸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 흔히 20세기에 가장 많이 본 책이고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죠. 몇 년 전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책을 시작했다 포기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좋은 글이기는 한데 참 힘들구나.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365일을 한번 가보자. 조금 좀 쉽게 이렇게 좀 해설을 가지고 좀 써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글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365일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글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딱 하면 정말 비논리적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막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풀어내보자. 그래서 365일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쓰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신학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쓰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젊은 시절 뭐 신방 가려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하지? 아주 짧은 설교들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 책에는 뭐 여러 가지 예화, 그 다음에 어떤 인용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제만 잘 선정한다고 하면 젊은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좋겠다. 뭐 신방 갈 때 위로에 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중보기도에 관한 거 이런 거 그냥 딱딱 하나씩만 보고 가서 설교하고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좋았던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책. 이 또한 지나가리라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솔루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견디는 것이 큰 축복이다.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과 넘어짐은 견디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모두 함께 이렇게 견디는 시간들을 잘 갔으면 좋겠고 견디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같이 격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보듬고 같이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게 군대에 보면은
훈련 받을 때 꼭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면서 같이 막 걸어가고 행군하고 하면서 군가를 불러요. 그리고 그 힘든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누군가 함께 걸어가면서 노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좀 서로 격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비난하지 말고. 비난은 좀 나중에 좀 격려하고 가면 좋겠어요.